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 복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복 받아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거는 성경에 종교적으로 기록된 경전의 복이고, 복을 좀 받아도 이렇게 복에 대박이 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좋은 말, 복 받는 말 써놓고 우리 현실은 이렇게 복이 아닌 것 같을까요? 오늘 이 축복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걸 깨닫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설교 신명기 28장은 전체가 68구절입니다. 그 중에 14구절의 말씀이 복 받는 말씀입니다. 이래야만 복을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5절부터 68절까지 54구절, 무려 4배나 이렇게 하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복보다 저주에 대한 말이 4배 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죽기까지 만복의 근원이라 그러면서 왜 복보다는 저주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실까요? 자식된 우리들이 미워서, 자식들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질투해서.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식이 많습니다. 수십 수백억이 됩니다. 지금 창세기 1회를 보면 여러분이 많은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낳는 것도 힘들지만 기르는 것도 죽을 고생이죠. 길러보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기 안 낳는 게 유행입니다. 결혼을 해도 안 낳아요. 해도 1명, 2명, 3명. 저도 요즘 깨달았으면 다시 돌아가면 한 기본이 13명 정도로 낳아야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머시마 12명, 딸내미 하나. 그 정도 되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자식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듣습니다. 요셉도 말 안 들었어요. 결국은 아담 이후로 불순종하는 체질이 우리의 관절, 골수, 뼈마디에 스며들어 있는 배은망덕한 불효의 자식들이 되었기에 아버지는 그 크신 사랑으로 제발 저주받지 말라, 내 말을 좀 듣고 복 받으라, 잔소리 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수백 번씩 반복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저는 정말 양반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듣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 안 듣잖아요. 아버지 말 들으면 오늘 이 14구절의 복이 다 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엉터리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딱 한 번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이 보이네요. 한 번만 더 물어보고 혹시나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옆에 그냥 어젯밤에 부부싸움 한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보이나 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원자재가 흙입니다. 흙으로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집의 대문이 코입니다. 나라를 만들어 놓고 그 나라의 출입구가 코입니다. 그 코에다가 집주인, 나라의 주인, 만법권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은 다음에 그 복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라고, 그것도 영원히 왕노릇하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성경을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니까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으로 다스리는, 복으로 땅에서 왕노릇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아니 못 다스리더라도, 복이 없는 것 같더라도 그렇다는 것은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무엇이 복인디? 우리는 만복의 근은 하나님이라고 찬송하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받을 복이 어디 있어요? 다 받았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얼마나 보면 화가 나가지고요, 복 안 준다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복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복 제쳐놓고 이상한 거, 엉뚱한 거 구해요. 그러니까 예수 엉터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된 이유는 내가 볼 때는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창세기 3장은 처음 사람 아담이 이 모든 만복을 어떤 식으로 몽땅 다 도둑맞았는지,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를 차근차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여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저주가 만민과 만물에 임한 그 저주의 원리와 순서 그대로, 그 순서대로 창세 이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저주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성실하게 불같은 사랑의 열정으로 만복을 지금도 그대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만민만이 아니라 만유와 만물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제대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 잘하고 계십니다.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이 옛 뱀의 거짓말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이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니라 말은 영입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열심히 믿는다고 뭐 이러는데요, 살리는 말을 하는데도 듣기 좋은 솔깃한 말에 빠져버리면 얼굴 새까매집니다. 하나도 행복해지지 않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가족을 잘 만나야 돼요. 아버지를 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진심으로 들으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임해요. 거짓말을 듣고 순종함으로 영이 먼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주인, 그 나라의 주인, 우리가 집이고 나라입니다, 떠나고 사망의 신이죠, 사망의 영이 집주인으로 들어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신은 자기를 감추기 때문에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 마음대로 사는 줄 알아요. 그 대왕의 이름이 지 마음대로 대왕입니다. 그 집주인 이름이 지 마음대로 주인입니다. 근데 딴 놈이 가지고 놀지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먼저 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혼이 왕노릇하는 그 영으로부터의 저주를 받아 거짓과 음란의 영, 미혹의 영, 이런 영의 영향으로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느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뭐 매스미디어가 막 세상 드라마와 얼마나 신문과 왜 이래 시끄럽느냐고요? SNS로 안 들어도 되고 몰라도 되는 말들이 너무 많이 들려와요. 그 중에 하나님의 살리는 생명의 말은 여러분 얼마나 듣습니까? 꼴랑 주일날 와가지고 이 설교도 길다고 할 건데 오늘 짧게 하기로 노력할게요.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텔레비 또 재밌잖아요. 내만 재밌나? 그 사람의 혼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허망해지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니겠지만 마지막으로 몸과 땅이 저주를 받아요. 영혼, 육이죠. 그 다음 땅입니다. 재료가 똑같아요. 뒷거리입니다. 저주를 받아 사람의 일생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또 장사가 안 되니까 더 힘들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데도 아무리 말해도 안 됩니다. 왜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얼굴 보면 알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은행장고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믿고 기도하는데 자살하는 분도 있어요. 사업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무엇을 먹을까 근심하다가 한평생 고생하다가 늙고 병들어 티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 바이러스에 감염이 이미 되었는데, 확진 판정 받았는데, 이 죄 바이러스에 감염된 죄인의 가장 심각한 증상이 뭐냐면 자기가 죄의 저주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쁜가 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배 자리는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제삿날이라는 걸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왜 그러면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내 육체에 심장이 뛰고 있잖아요. 감각이 있고 호흡을 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니까 살아있는 줄 착각해요. 한 100년 정도. 마치 뭐 같으냐? 장미꽃을 딱 꺾어가지고 포장해서 연인에게 갖다 주는데 보면 아 고마워요 이러지만 그거 빨리 시들지 말라고 물병에 꽂아 놓아둬요. 일주일 가면 잘 갑니다. 우리는 100년짜리 장미입니다. 옛날에는 한 1000년 정도 갔는데 이미 죽었다니까요. 야, 여러분 희한한 사람들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살아있는 줄 착각하지 마세요. 왜 복음 전하느냐? 몸이 썩어서 이미 죽었는데 영과 혼이, 몸이 죽어서 몸은 어때요? 티끌로 돌아갑니다. 원자재가 요새는 또 화장을 많이 하니까 더더욱 티끌로 돌아가고, 영은 그 사람이 영을 버렸으니까, 영광이 떠났으니까 그 영에 결합되어 있는, 엉뚱한 영에 결합되어 있는 심령, 마음, 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의 영과 결합되어야 하나님 회수할 때 천당에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는 안 되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한 저주 아래 놓여졌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 부르는, 감옥에서 고통하면서 부르는 히트곡이 뭐냐? 님은 먼 곳에, 주님은 세상에 마음 주고 세상에 정도 주고, 쓸데없는데 주다가 마음 다 뺏겼잖아요. 마음 지키라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노래 불러도요, 그때 나오는 탄식입니다.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하나님이 만물의 비밀을 다 감추어 놨습니다.
그걸 성경을 통해 좀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면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천국이 안 보이는 것 같아. 천국이 보여야 됩니다. 아니, 보이는 것처럼 자꾸 보이면 병원 가야 됩니다. 자꾸 보이면 설림병원 가세요. 보이는 것처럼 자꾸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환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 유혹과 미혹과 시험을 이겨요. 이게 자꾸 눈이 감겨요. 고난도 눈 감게 하지만 풍요도 눈 감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깨닫게 된 선지자들, 이들을 왜 깨닫느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예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에 육신이 전부 다 그냥 살아가는 세상에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완전히 사로잡아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막 불붙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외쳐요. 그러면 어때요?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선각자들이, 선구자들이 나타날 때일수록 암울한 때입니다. 돌멩이로 치고요, 톱으로 썰어버리고 감옥에 가두어 버려요. 예, 미쳤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주받는 길에서 돌이켜서 영생 천국 복으로 가자고 수없이 말씀하는데도 우리 선배들 보세요. 이스라엘 선배들, 그들 우리보다 100배는 잘 믿었거든요. 지질이 말 안 듣다가 망하잖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우리는 잘 믿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너무 성령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감옥합니다. 그러니까 다 어때요? 요령껏 어떻게 하면 안 사로잡힐까? 사로잡히세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고생을 좀 각오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필요한 구호가 있습니다. 모처럼 해봐. 시작. 고생도 낙이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친아들을 통하여, 양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을 통하여 하신 예수복음, 천국복음, 세상복음이 아닙니다. 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기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이게 복인 줄도 몰라요.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는 다닌 요량은 있으니까 립서비스로 예수 믿고 너무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복됩니다 이러지만은 속은 어때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충만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다면은 당연히 표정이 달라져야 되고 심장이 터져나가야 되고 세포가 춤을 춰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요, 저 같은 목사들을 말합니다. 목사들 가만히 왜 세상이 말을 안 들을까? 복 받을 소리를 화가 나서 해야 돼. 복 받을 소리를 복 안 받은 것처럼 전해요. 그런데 이게 목사들만의 문제일까요?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한다고 하는데, 집에서 뭐 가정 복음을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직장에서 직장 복음을 한다고 하기를 원하는데, 조금 힘들어져가 있고 뭐 핍박도 있고 좀 뭐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당하니까요, 팍 얼굴이 복 안 받은 사람처럼 찌그러져요. 자녀들한테 뭐 잔소리 끊임없이 해보세요. 말 안 듣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거꾸로 가보세요. 아무도 기쁘게 웃을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고 춤출 수 없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러면 아이들이 어리둥절합니다. 얘들은 지금 핸드폰이 더 좋거든요. 텔레비가 더 좋고 아이돌 스타가 더 좋은데, 아니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별로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할렐루야 막 이러고 막 그러면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이러고 핸드폰 보다 얘들도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 할 때. 그때 와서 엄마 기도해줘, 아빠 할아버지, 이때 엄마 아빠가 왜 이러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이 시대의 복음 같은 우리들이 기쁘지 않잖아요. 노맨 해야 되는데 그래도 감사합니까? 그게 기쁩니까? 요새 뭐 한국은 뭐 보니까 교회가 코로나 발원지라 그래가지고 온통 그렇게 해놓으니까 막 열받아요. 그죠? 또 그런가 보다 해서 직장의 사장님이 또 뭐 대면 예배랍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면은 직장 오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열받지 마세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복인데? 목회자인 저도 한동안 좀 그랬어요. 이 엄청난 복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금 온전히 누리기 위하여서는 꼭 알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축복 회복의 원리와 순서입니다. 마귀로 인하여 만민과 만물과 만유에 임한 저주의 원리와 순서, 그 순서대로인데 결과와 열매가 다른 거예요. 본질은 동일합니다. 저주받은 것이나 복받는 것이나. 여러분이 죄인된 인생들의 역사를 한번 쭉 더듬어 보세요. 전쟁과 전염병과 뭐 부자 됐다 가난했다가 영광 거뒀다가 망했다가 찢고 뽑고의 영광, 드라마가 전부 다 그거예요. 영화도 소설도 어렵지 않아요. 역사와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면 세상 이 모양이냐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저주 속에서 복을 이끌어내십니다. 죽음 속에서 생명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엄마들이 죽을 고생해가지고 아기 낳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너무너무 행복한데 그다음에 죽을 고생해요. 사랑의 열매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요. 그것도 태어나면 그것만 됩니까? 또 거기에서 키우기 위한 또 돈 벌어야 되고 똥 닦아줘야 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젖병 말려야 되고, 그런데도 행복해. 축복과 저주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과 빛이 같이, 낮과 밤이 같이. 죽음이 생명을, 저주가 축복을, 고난의 영광을, 시험과 연단과 인내가 성숙과 권능으로.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안 계시잖아요. 온 세상 만물을 여러분이 이 눈으로 관찰해 보면 전부 다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저주, 부활, 축복. 십자가 죽음, 부활, 영생. 이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한 100년짜리 한 생애 동안에 왕노릇하고 영광스럽기 위해서 죽을 고생해가지고 포스코 세우고 삼성 세우고 또 뭐 세웁니까? 페이스북 세우고 구글 세우고 영원히 안 갑니다. 분명한 것은 다 십자가가 부활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새 보니까 교회는요, 버린 십자가들이 많고 자기 십자가들,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억지로 인상을 하면서 지고 가요. 목회자들 너무 힘드니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여러분은 보니까 얼굴이 밝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갑니까? 안 돼도 아멘 해보세요. 예.
그런데요, 요새 엉뚱한 데서 십자가 지고 가요. 스님들이 막 모여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새 막 절에도 어려움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 스님이, 부스님이, 주지스님, 담스님한테 힘든 일을 맡기니까 아무도 침묵하는데, 예, 제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아,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도 다 십자가 져요. 뭐 포스코에서도 십자가 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교회가 이게 전공인데, 우리는 그것도 이 생애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위해 십자가 져야 되는데, 혹시 여러분 힘들어서 버린 분들이 있으면 다시 지세요. 이게 살 길입니다. 그리고 지면은 기뻐하고 즐거움 지세요. 이거 안 되면은 열방의 믿음의 올림픽에서 절대로 우승 못합니다. 금메달, 동메달도 못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거를 통과해야 영광이고 풍요고 축복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싫어해요. 세상 사람도 싫어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데 자원하여 만민과 만물을 위해 자원하여 대신 만 가지 저주를 받아 죽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 그래야 만 가지 복이 돌아오고 만 가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때문에. 완전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지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건 하버드에서 서울대에서 못 가르칩니다. 세상에서 이런 저런 거 하지만 하나님의 깊도다 구원의 지혜로 보면은 이게 초등학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세상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또 거기에만 있지 말고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많이 습득하세요. 그러나 그 위에서 이게 다시금 재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달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영광의 영생의 왕노릇하는 만왕의 왕의 보좌에 앉으셨답니다. 영원히 다스릴 거예요, 그분이. 이게 아니다, 틀렸다, 예수 아니다, 하나님 뜻 그건 아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왕노를 아무리 지광해보세요. 앞으로 그런 인간들이 기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이기는 쪽에 줄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영혼을, 왜 사탄도 천하만국과 영광을 줄게? 간단합니다. 영혼 딱 사는 방법은 뭐 천하만국 아니라 나라 아니 뭐 도시 아니 뭐 회사 하나 주 아니 뭐 1억 줘도요 다 팔아버려요. 설마 우리 기쁨의 성도들 중에는 파는 사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만물 회복의, 만민 회복의, 만복의 회복의 원리와 순서대로 죽기까지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순종을 하니까 오히려 더 손해보고 고생하고 저주받은 거 죽는 것 같지요? 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선각자 모세가 선지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죠. 메시아가 장차 십자가 나무에 달려 모든 만민과 만유를 위하여 대신 저주받을 것을 슬쩍 흘렸어요. 그때는 모세 빼고는 당시의 백성들은 알지도 설명해도 모르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우리가 땅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땅입니다. 더럽히지 마세요. 우리는 많이 더럽혔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에게 복되게 살라고.
또 시편 22편 1절에서 다윗이 억울하게 다윗이 의인의 고난을 받아서 막 쫓겨다녔잖아요. 다윗이 뭐 영웅이다 축복하고 만만을 주겠다고 나라의 영웅인데 사울 왕이 세상 임금이 저놈 죽여야 돼 이러니까 막 다 거기 있어서 온 백성들이 추격했잖아요.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뜻이에요. 의인의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의인은 아니죠. 의인은 없어요. 다윗 나중에 큰 사고를 치잖아요. 못된 짓 했잖아요. 의인의 고난을 받는 중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고난에서 외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방언을 미리 통변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방언 통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싫은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중에 이 시대의 아픔과 영혼들의 문제를 놓고 막 실험하고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엘리 라마 사박다리 다윗처럼 내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암에 걸렸어요. 내 사업이 안 돼요. 장사가 안 돼요.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싫은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러냐? 그 기도가 필요해서 그래요.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잘 될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의 식당이 흥할 겁니다. 그 희생과 저주받음 같은 느낌과 그 고통 중에 믿음으로 씨름하는 것 때문에 이 도성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겁니다. 그거 없어지면은요, 지금 뭐 조금 벌었다고 아이고 이제 나는 부러울 게 복 받았다고 이 마음 사라져 버리면요, 그분은요 진짜 멍청하고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원리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만물 만복 회복의 원리와 순서를 이론적으로는 딱 알죠. 저도 이론 빠삭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 자신에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내 자식에게 적용할 때는요, 많은 충돌과 갈등과 오해와 어려움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아닌가요? 경험해 보셨는데 왜 이렇게 출장 나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나 육신의 소원을 주로 찾고 구하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 영적인 어린아이 때는요,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계속 믿음에 좀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육신적인 세상적인 축복에 박앤세일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니까 자식도 잘 됐어요. 건강합니다. 돈도 좀 있습니다. 교회 오니까 행복합니다. 사랑도 받습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기도 응답도 착착 감기듯이 잘 돼요. 그게 열방의 교회들 중에 한국 교회가 일제 또 6.25 전쟁 정말 죽을 고생했던 그때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과 희생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딛고 창세전에 이 민족을 향한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조금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 육신적 세상적 축복의 박앤세일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되죠. 그죠? 이미 좀 있는 분들 외에는 기도하는데 그놈의 돈은 이상한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죠? 나처럼 착하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정말 나라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영혼구원을 위하여 애타는데도 전도도 안 되고 너무너무 괴로워. 죽는 것 같아. 저주받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어떤 사인이냐? 이게요, 뭐 기쁨의 교회만은 열방의 특별 한국교회 다 여기 걸려 있습니다. 왜냐? 따라합시다. 박앤세일 끝나갑니다.
박앤세일 끝나가요. 이제 헐값의 은혜가 못 버팁니다. 죗값 받겠다는 하나님. 아직은 여러분 그래도 헐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진짜 생명을 드려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잔치 참여합시다. 지금 이런 세계관과 이런 성경관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굉장히 소수가 됩니다. 여러분 틀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소위 영적인 엘리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기뻐하면서 그렇게 순종해 보시고 이 과정을 통과해 보십시오. 박앤세일 끝나갑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의 여정 중에 하나님께 꼭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선교를 열심히 해서 이전에 잘 됐는데 선교제 문제가 생겨나고 너무너무 힘든 거야. 코로나도 생기고 죽음을 통과하는 선교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 실수했느냐? 그 선교사를 버렸느냐? No! 세일 기간이 끝나고 축복 회복의 원리와 순서대로 우리 영의 이미 복이 임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거룩한 나라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의 임한 복에서 이제는 어디 복으로 가야 되느냐? 혼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나고 있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여기가 청와대고 여기가 백악관이고 여기가 왕궁입니다. 그런데 이 혼이 왜 혼이 나야 되느냐 하면은 이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 생각을 조금 담다가 우리가 막 박앤세일 때 많은 것을 받았거든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계속해서 박앤세일 끝난 줄도 모르고 영에서 바로 어디로 뜁니까? 세상으로. 영에서 바로 육신의 복으로 바로 뛰어버려요. 돈 주세요 하나님, 빚 갚아주세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빨리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혼의 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요? 생각은 여전히 복 받아가지고 다 세상으로 나가버리고요. 아싸 이제 돈 생겼구나 하고 뭐 하나님 뜻이고 뭐 그냥 직진 아닙니까? 제가 목회해보니까 그렇게 뭐 병 고쳐놓고 뭐 문제 해결됐다고 좋아하고 간증하는데 또 없어져요. 아 이게 그렇구나. 지금 우리 혼의 복이 인생 광야에서 우리 마음과 성품과 감정과 모든 것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수술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르친다고 설교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지만 여러분 이미 지금 통과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끼고 다 얼굴이 어둡고 이해합니다. 기쁨의 교회 빼고 아멘도 안 해. 수술받고 있어요. 이게 오래 걸립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 세상이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게 마음 눈 밝아진 거예요. 만약에 혼의 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 마음이 지금 진리의 성령의 검 수술칼로 수술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인생 광야에서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지금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동영상 재생해보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일 거예요. 어릴 때 이가 썩거나 사탕 먹어가지고 쪼꼬 먹어가지고 썩고 충치 생기고 이러면 어때요? 아프다고 막 밤새도록 아프다고 막 떼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얘 이빨 다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데리고 손잡고 가는 겁니다. 직봐요. 근데 옛날에 한두 번 가봤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게 고통이 기억나죠. 아 싫어요 막 울고불고 안 가려고 막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이처럼 끌려가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뭐 맛있는 거 사줄게 이래가지고 겨우 이제 핸드폰 사줄게 해가지고 앉혀놓았습니다. 앉혀놓았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딱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간호사 선생님도 아 우리 아기 착하다 이러고 하는데 착하기는 뭘 착해요. 의사 선생님이 뭐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칼 같은 거 그걸로 딱 들이대는데 막 겁이 나가지고 막 의사 선생님 뺨을 때려버리고요. 발로 차고 수술 도구 다 던져버리고. 그래도 어때요? 엄마하고 전부 다 천사들이 막 팔 잡고요. 썩은 이빨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충치를 떼워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을 여러 차례 겪으면서 믿음으로 씨름하다 보면 욥을 보세요. 다윗도 모세는 40년이었습니다. 바울은 뭐 더 고생했죠. 어느 순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빨 뽑고 나니까 안 아파요. 충치 떼고 나니까 잘 씹혀요. 이게 도리어 주님의 형상,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을 쏙 빼닮은 혼의 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지금 여러분 이 상태에서 그냥 막 돈벌이가 되고 우리 민족이 잘 되면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깊은 깨달음은 서울대학이나 하버드에서 못 가르칩니다. 이건 깨달은 교회가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깊은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깊이 깨달은 자는 이런 딱딱한 말씀에도 달게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딱딱한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베드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지만 잘 안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완전히 술이 떡이 되어서 필름이 끊기거나 아니면 마스크 장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마스크도 값이 많이 내렸어요. 아니면 뭐 주식 투자를 했는데 어제 막 대박이 났다든지 이러면 막 신나가지고요, 야 내가 오늘 쏜다 그래가지고 막 기뻐 저를 춤춥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제가 예언합니다. 그 주식 떨어집니다. 그 비트코인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대적인 기쁨, 상대적인 감사예요. 하나님은 항상 쉬지 말고. 근데 이거 순종이 안 되잖아요. 기쁨에게 목사도 힘든데 여러분 힘들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을 얻으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냐?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지금 가난한 게 오히려 이래 되면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요. 부자도 축복이지만 지금 여러분 빈천에 처하는 것, 가난에 처하는 것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과 넉넉함에 처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품고 기도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오히려 상급이 적어요. 왜? 몸과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에 취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도취하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고 하느냐면 원수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으려고. 이 땅에서 우리의 혼, 즉 우리의 마음이, 성품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그 정도에 따라서, 닮은 정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주어질 영광의 몸의 복, 몸의 구속, 몸의 복은 마지막에 주어집니다. 부활의 복과 새롭게 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 나라의 복을 상속받는 정도가 결정됩니다. 잘 안 믿어지죠? 지금은 예고편으로 왕노릇 연습하는데 대부분은 왕노릇도 못해요. 쩔쩔매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죠. 그러나 이것을 고생해서 배워내면은 그때부터 어때요? 이 현세에서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면 예고편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 착각합니다. 100년도 안 되죠. 진짜로 영원히 왕노릇 하게 될 때 그 영원한 영광, 신분, 권세, 상급의 수준이 여기에서 얼마나 우리 혼의 복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마음을 닮았느냐에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쉽게 말하면 계급이, 신분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이상하게 가르쳐 놔가지고요,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생 안 하면 이게 복이 다 이렇게 돌아가요. 지금 예수제들도.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망하겠구나. 근데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아멘. 이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이게 대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하시겠구나,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렇게 잘 하면은 이 땅에서도 우리의 혼이 복을 받아서 주님의 성품,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지혜를 점점 더 닮아가면 각자의 사명이 있으면 부르심이,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마지막에 받게 될 아픈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마지막에 받게 될 영광의 몸, 부활의 몸의 예고편으로 마음도 팍 떨어져 나가고요. 아이고, 암 걸린 분들 없나 봅니다. 예, 건강해서 좋겠어요. 아니, 우울증도 떨어져 나가고요, 관절염도 떨어져 나가고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자꾸 육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도 복이 임하고요, 또 환경과 물질과 땅이,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이 예고편입니다. 이건 순전히 맛배기로 잠깐 동안, 다윗도 솔로몬도 잠깐 동안 잘할 때 맛배기 받. 근데 그거 하니까 타락하잖아요. 지금이 좀 없고 이럴 때 지금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또 맡기면 어때요? 또 늘어집니다. 아, 우리 집 크지, 인테리어 좋지. 하나님이 지금 의지하는 것을 살살살 빼가면서 지금 진짜 배기들을 찾아내고 있어요. 그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재물의 복을 받으면 이걸로 뭐 해야 됩니까? 예? 나누어야지요. 천국 복음 전해야죠. 그런데 그래 주면은요, 지금은 간절하게 원합니다 이러지만 건강해지면 놀러 다니기 바쁘고요, 건강해지면 돈 벌면은 그걸로요 즐기기 바빠요. 요트 타기 바쁘고요. 근데 한번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가난한 대로, 비참하면 비참한 대로 부자가 되고, 잘되면 유럽이 지금 그 꼴로 하고 있잖아요. 미국도 지금 끄떡끄떡. 우리는 한 150년도 안 됐는데 이 축복의 원리를 제대로 강단에서 안 가르치니까. 이거는 다시 말합니다, 서울대나 뭐 예일대나 하버드에서 못 가르칩니다. 원래는 이게 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신명기 28장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얘들아 제발 말로 할 때 아버지 말 좀 잘 들으라, 순종 좀 해라 이놈들아, 제발. 아버지가 원래 화난 얼굴이 아닙니다. 목사도 화난 얼굴이 아니고요, 찡그리는 얼굴이 아니고 기뻐야 되는데 점점 세상이 힘들어진다고요. 전부 다 보니까 가르쳐 놨는데 세상과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것도 고난 중에 기뻐한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열방의 곡간지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경고하자, 오늘 많이 경고했잖아요. 안 그러면 한평생 개고생이다, 생고생이다, 저주받은 같이 산다.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은 같이 맞다.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다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믿어요. 실제로는 누가 제일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아시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 고생하면서도 예수에 붙어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 맞지요? 자, 그럼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나를 격려하는 거야. 네 고생했다, 네 정말 욕받다, 네 대단하다. 하나님 쓰다듬어 주세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 차원의 해석이고, 누가 제일 고생했다고요? 아버지. 날마다 분노하고 말마다 왜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자기가 육체인 줄 알아요. 영혼인데 날마다 자식들이 죽어가니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혼의 수술을 받아 혼나면서도 아빠 감사해요, 아빠 찬양해요 이러면 아빠가요 인상 쓰고 화났다가도요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럼 해보세요. 성경이 진짜 그렇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속삭였어요. 세상 사람들 속삭이는 것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는 자식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개인이나 가정만이 아니라 한 도시나 한 나라나 한 민족들에 대해서도 창세전에 완벽하게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다 하늘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져 있어요. 이 대한민국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래 했을지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을지라도 그 시대에 그때에 나라가 임말하고 뜻이 임말하고 주야로 찾고 구하고 기도 많이 하네, 그렇게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린 양아들들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지라도 안 되게 됐어요.
모든 민족이 구원의 첫 열매, 장자, 장손, 장남 민족,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 민족처럼 다 고생들을 좀 했지만 우리 민족이 유독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 5천년이면 5천년일까요? 역사의 광야에서 죽도록 생고생하고 개고생하고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옆에서 방패막이 하는데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또 그거 끝나고 좀 한숨 돌리니까요, 또 오랑캐가 내려와가지고 그때도 정말 고생했습니다. 웃지도 않아요. 또 일제시대 때도 태극기 휘날리며 6.25 때도 정말 그때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안 망했어. 불사신 민족 같아요. 꼭 이스라엘 민족과 비슷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개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창세전에, 여기는 학교입니다. 학교. 그래서 여러분, 그렇구나. 이때 택함을 받아 이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만유 회복과 만민 회복의 원리를 깨달은 우리들이 주님처럼 본을 잘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거룩한 집이 되어서 우리가 영의 복만이 아니라 혼의 복, 또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곳간의 사명도 맡기겠죠. 그 몸의 환경의 복도 예고편으로 받습니다. 받아서 가르쳐야 돼요. 그럼 앞으로 이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늘도 땅도 진동한다 그랬죠. 하늘은 권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기업가가, 여기서 뭐 장관들이, 여기 대통령님이 뭐 해보라 그랬어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자들, 우리가 비록 대통령이 아니고 국회는 아니지만 이들이 높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환하게 보고, 지금 만유와 만민을 만복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뜻이 관철 중에 있구나. 그래서 지금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그러더라도 이걸 활이 높은 차원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또 기뻐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이루실 때에 그의 영과 그의 혼, 우리 혼도 많이 데미지 받았잖아요. 막 원통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저주받은 것 같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엔돌핀이 솟아서 암도 고쳐질지 모릅니다. 영과 혼과 몸과 땅과 환경의 복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야 60장,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며 어둠이 만민을 가리울 때에, 이제는 과거에 조금 그 노릇했던 유럽도 영국도 어서 미국도 끄떡끄떡합니다. 이제는 혹시 우리를 오랫동안 숨겨놓았다가 죽도록 역사 속에 고생하다가 생고생 개고생도 좀 했는데 안 망했어요. 혹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이때에 동방의 영적 이스라엘로, 장자, 장손, 장자, 장손은요 2배로 상속해요. 그걸 주셔가지고 다 지금 뭐 다들 뭐 돈이고 다 먹고 사는 문제 있는데 저기는 되네, 통일 대한민국은 되네, 갈 필요가 없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이사야 60장을 보라고요. 그리스도의 나라 일어날 일이지만 그게 여러분이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이 거룩한 집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걸 계속 외치는데,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말 잘 들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더, 우리 선빵 때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혹시 지성소 보좌에서 일어나 더 영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왕이 납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게임 끝납니다. 열방의 믿음의 올림픽에서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영혼의 골방, 여러분 집에서 제일 예수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다 나가보세요. 교회 다니고 뭐 다 세상 사람들 기업 다녀도 안 되니까 이때 우리도 안 되지요. 그런데 이때 웃어보고 기뻐해 보세요. 그러면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이 복이 임할지. 마지막 1절 같이 읽고 우리 이제 찬양하십시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한 사람, 한 자녀, 한 가정, 한 민족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도성이, 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